매월 첫 주일은 주일학교 중고등부 대상으로 설교합니다. 주일학교하고 중고등부도 차이가 많으니까 다 맞는 설교를 하기는 조금 힘들긴 합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에 주일학교, 초등학교 어린이들 수준이 중고등학교 못지 않다고 제가 알고 있어서 같이 묶어서 설교하겠습니다.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좀 있었던 건 알죠? 제자 몇 명이죠? 12명입니다. 제자들은 선생님 말을 듣습니다. 하십시오. 이렇게 해라 저라 하면 그렇게 들어요. 그래서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야 학습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진도가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다 미리 배웠기 때문에 좋은 걸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간혹 엉뚱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정말 엉뚱해요. 그걸 내가 오늘 얘기하려고 합니다. 12 제자에게도 엉뚱한 이야기를 하시고 또 제자들 70명이 있었습니다. 70명. 요 각각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말씀을 한 겁니다. 만약에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신다. 이거 해라. 그렇게 하면 따르겠어요? 안 따르겠어요? 좀 생각해 봐야죠. 힘들죠? 그 12제자에게 한 이야기가 누가복음 9장에 나오고 그리고 70명 제자들에게 한 이야기가 10장에 나옵니다. 거의 똑같은 이야기를 이렇게 반복하셨어요. 어떤 이야기냐면 이렇습니다. 각각 이제 70명 둘씩 짝을 졌어요. 그래서 둘씩 마을로 쭉 들어가라. 아마 사마리아로 추정이 됩니다. 사마리아. 여기 명훈이가 오래간만에 왔네요. 그죠? 네, 반갑습니다. 네, 초등학교 1학년 명훈이가 앞자리에서 지금 설교를 잘 듣고 있습니다. 2명씩 짝을 지어서 사마리아로 추정되는 마을에 각각 보냈습니다. 가서 어떻게 해야 될 일을 말씀하신 거예요. 가서 시간도 많이 걸리거든요. 여러 날 걸릴 겁니다. 지금처럼 차를 타고 가는 게 아니라 말을 타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날 걸리는 그런 여행을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가려면 준비를 해야 되잖아. 준비. 어떤 준비가 필요하겠습니까? 필요한 돈도 필요하죠. 하다 이런저런 필요한 거. 그리고 어떤 물건들도 해야 되니까 짊어져야 되니까 배낭도 필요하고 그리고 또 여러 날 다니니까 신발도 필요하고 옛날에 여행 다닐 때 신발 꼭 필요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저 진주나 저 부산이나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이 서울에 거기에 과거 시험 치러 가려면 이 배낭 메고 거기다가 신발을 그러니까 집신이죠. 그걸 여러 켤레 이제 넣고서 갔습니다. 그렇게 했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준비하지 마라.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 곳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며칠 동안 또 지내야 되는데 아무것도 준비하지 마라. 전대, 돈 들어가는 거, 돈 넣는 통, 지갑 준비하지 말고 배낭 매는 거 준비하지 말고 신발도 준비하지 말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말이 안 되는 건데. 이게 어떤 상황일지 생각해 봐요. 돈도 안 가지고 하고 할 때는 어떤 일이 있을 때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정말 급한 게 있을 때 그렇게 해요. 예를 들자면 불이 났어요, 집에. 불이 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 돈 찾아내고 지금 이거저거 가방도 찾아내고 그렇게 합니까? 안 하죠. 뛰어나와야지. 지금
그거예요. 이 제자들은 전대 세 가지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오늘 성경에 나온 거야. 전대, 돈 넣는 어떤 꾸러미 같은 거, 배낭, 신발, 그런 거를 준비할 수 없을 정도로 어떤 시급한 거가 있었던 거예요. 불난 거와 같은 상황이야. 그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집에 들어가면 이게 평화 인사를 하고 샬롬이라고 인사합니다. 유대인들은 샬롬 인사하고, 그리고 병든 사람들 고치고, 이건 뭐 꼭 육체적인 병만 얘기 아니라 마음의 병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과 몸이 병들면 인간답게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치료하는 거야. 인간답게 살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얘기해라. 이게 너무 급한 거야. 그러니까 전대, 그리고 배낭, 신발을 준비할 겨를이 없는 겁니다. 이게 급해서. 이게 아주 근원적으로 어떤 뜻인지는 어른들한테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뛰어넘겠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서 그렇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좋아하겠죠. 뭐 고쳐주고 이렇게 하니까, 말씀도 전해주고 하니까 좋겠죠. 그런데 이 제자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집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깁니다. 그 너희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집에서는 이렇게 해라. 또 얘기했습니다. 받아들이는 집에 해야 될 태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해야 될 태도를 나눠서 설명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집이 있을 경우에는 나와서 길거리에서 발에 있는 먼지를 탁탁 털어라. 좀 그렇죠, 모양이. 그냥 조용하게 그냥 떠나면 되지, 뭐 발에 있는 먼지까지 탁탁 털어라. 이건 기분 나쁘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이제 내 상종도 안 하겠다는 그런 뜻일까요? 뭘까요? 아마 목사님 생각에는 이런 걸로 내가 실망하지 않겠다.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다시 그 용기를 내서 해야 되겠다. 여기서 받은 부끄러움, 수모 더 이상 생각하지 않고 가겠다 하는 그런 결단으로 보입니다. 그거를 결단을 표현하는 퍼포먼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어떤 행동으로서 어떤 걸 나타내는 거,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발의 먼지를 탁탁 털어버리고, 여기에도 꼭 전해야 될 이야기가 있는데 뭘까요? 똑같아서 받아들이는 집이나 받아들이지 않는 집이나 똑같이 얘기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 반복해서 얘기한 겁니다. 9절과 11절에 똑같이 얘기했어요.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도 그 얘기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그 얘기해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되겠습니다. 이거 대단한 거예요. 요게 우리 어린이들 또 중고등부 학생들이 앞으로 평생 살아가는데 정말 잊어버리면 안 될 그런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느 것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다른 거 못해도 좋아.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뭐 학교 공부 좀 시원찮게 해도 괜찮아요.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이게 도대체 뭘까? 그거 뭐 말은 그럴듯한데 하나님 나라가 뭐야? 그 가까이 왔다고 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걸 내가 지금 다시 설명하려고 그래요. 이거 어떻게 잘 우리 어린이들에게 딱 들리도록 할까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매월 첫 주일마다 목사님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요. 그래서 밤에 잠도 잘 안 와요.
표시나죠. 얼굴에 해숙하고 뭔가 왜 저렇게 피곤하게 보이나 그런 거 느껴지죠. 매월 첫 주일 그 전날서부터 고민이 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건 이게 가까이 왔다고 하는 건데 이게 도대체 뭐냐고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스린다라고 하는 건데 그렇게도 또 어려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건데 그것도 또 어려운 말이야. 예수님이 누구에게 태어난 줄 알죠? 어떤 여자? 마리아예요. 마리아 몸에서 이제 우리 똑같이 우리도 다 사람 어머니 배에서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거 참 신기한 거예요. 다 알죠? 이 어머니 뱃속에 있는 난자, 조그만 그 난자하고 아버지의 정자구에 결합해요. 아주 작아. 그게 이제 결합된 배아라고 하거든. 씨앗과 같은 거예요. 그게 이제 어머니 뱃속에서 조금씩 자라. 그러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상하죠? 씨앗, 참 신기합니다. 근데 예수님도 그렇게 태어나신 거거든요. 근데 그 여자가 이름이 마리아예요. 마리아의 남편이 이름도 알죠? 요셉입니다. 천사가 마리아가 임신한 다음에 하루 좀 걱정하고 있었던 요셉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걱정하지 마. 다른 소문 듣지 마.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그리고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아들 이름을 뭐뭐뭐뭐라 하라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혹시 알아요? 아는 사람 있어요? 아들을 낳을 건데 이름을 뭐뭐뭐뭐라 하라. 알겠어요? 임마누엘에서 임마누엘. 이제 고개를 끄덕이네.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우리가 살아있다는 뜻이야.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살린다는 뜻이야.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니까 지금 여기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살리고 있다. 그걸 얘기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너무 당연하지. 우리가 살아야지. 그걸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얘기를 잘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만날 때 그땐 정말 살아있다는 느낌이 가득했어요. 그냥 충만한 거예요. 가득해. 지금 여러분도 살아있다고 느끼죠? 근데 살아있다고 느끼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게 언젠가는 그게 언제 살아있다고 느끼지 못하나 그거는 조금 뒤에 얘기하겠어요. 살아있다고 하는 거를 충만하게 가득하다는가 그렇게 느낄 때가 어릴 때는 많았습니다.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살아있다는 그걸로 물론 그렇게 막 그렇게 생각을 한 건 아니지만 지나놓고 보니까 그렇게 살았어요. 많이 놀았지. 놀 때 그때 생명이 충만한 거야.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아요. 산에 가서 봄이 되면 늦겨울하고 봄 사이인가 칡해를 많이 다녔습니다. 칡해를 본 적 있어요? 우리 어린이들? 왜 웃어요? 못 해봤죠? 불행한 거야. 그것만이 아니라 땅속에도 먹을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서울 쪽에서는 단둘이 살았기 때문에 저 서울이라고 하더라도 천호동입니다. 시골이나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이제 천호동 거기 광나루 다리 건너편인데 그때 옛날엔 경기도였다가 나중에 서울로 편입이 되면서 목수가 여기 집이 천호만 되라. 호는 이제 집 호자거든요. 천호만 되라. 그렇게 해서 천호동 이름이 지어졌다고 합니다. 지금은 굉장히 큰 도시가 됐죠. 시골이었어요. 목사님 살 때는.
그때는 서울에서 그 밭 같은데 이렇게 사불이 이렇게 뜨면 흙 속에 가느다란 흰색으로 된 어떤 줄기들이 나와요. 그걸 매라고 불렀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불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먹으면 그냥 달짝지근한 그런 맛이 납니다. 그거 삽으로 이렇게 땅을 파갖고 그게 나오면 완전히 큰 보물을 발견한 것처럼 얼마나 즐거웠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그것만 아니라 사시사철 뭐 그냥 온통 모든 것들이 놀이에 재밌게 놀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가득 느끼고 사는 게 살아있는 증거예요. 이걸 조금 더, 뭐 너무 시시하다 생각할지 모르는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두 가지로 설명하겠어요. 지금 목사님 얘기하는 게 전달되죠? 그렇지. 두 가지로.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에 대한 근거 두 가지. 하나는 물리학이고 또 하나는 생물학이에요. 빅뱅이라고 하는 말 들어봤어요? 빅뱅. 들어봤죠? 빅뱅. 예. 알 겁니다. 지금 뭐 우리 어린이들이나 중고등학생들 뭐 지식이 대단하니까 빅뱅. 이게 폭발한 거야. 이 세계 우주가 아무것도 없다가 점과 같은 데서 폭발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가 돼버린 거야. 대단하죠. 그게 일어난 때가 지금부터 대략 138억 년 전입니다. 이럴 때는 여기 빔 프로젝트 해갖고 그 빅뱅 되는 모습을 물리학자들이 말하는 걸 그림으로 보여주면 우리 어린이들도 집중할 것 같은데 그 138억 년에 있었던 그 빅뱅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거기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온 거예요. 이 전체의 결과로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다니까. 이 지구에서 우리가 이렇게 숨쉬고 이렇게 살아있다고 하는 게 빅뱅서부터 시작된 긴 시간에서 벌어진 겁니다. 그걸 생각하면 그냥 걱정할 게 뭐가 있어. 이렇게 우리가 살아있다는 게 대단한 거를 느껴야 되는 거죠. 또 하나 생물학에서 보면 진화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다윈의 진화론. 다윈만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주로 그 사람이 대표적으로 해서 진화를 이야기합니다. 지구의 물속에서 생긴 작은 유기물 같은 것들이 어떻게 결합돼 갖고 단세포 거기 나오고 단세포 생물이 점점 이렇게 해 갖고 물고기 이런 것들이 되고 거기서 또 육지로 나가고 다른 생명체가 되고 그리고 손과 발 이런 게 나오면서 유인원이 되고 이렇게 짐승 포유류가 되고 그래갖고 이제 나중에 유인원이 됐다가 우리 인간의 조상인 유인원 침팬지하고 사람하고 공동 조상에서 이제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으로는 이제 사람 쪽으로 나오고 한쪽으로는 침팬지 이렇게 가게 되는 게 이제 진화론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사람까지 된 거야. 그러니까 물속에 있었던 작은 그 유기물 이런 것들 물속에 있었든지 무태 있었는지 그거는 또 같이 있었겠지만 어쨌든 그러한 아까 우리 어머니 몸속에서 조그만 세포 같은 데서부터 아래서부터 우리가 몸이 됐다고 하잖아요. 그런 건 마찬가지로 우리 생명체 전체가 그런 단세포, 유기체 이런 데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아찔한 거지. 너무 놀라운 거지. 근데 우리는 지금 이렇게 너무 우리 스스로만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역사를 우리가 다 무시해버려. 지금 우리가 스마트폰하고 하고 여행 다니고 재밌다고 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다 재밌게 사는 게 좋아요. 그러나 그 긴 역사의 결과야.
그걸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거를 봐라. 빅뱅부터 지금까지 내려온 역사, 진화의 그런 역사, 그 결과로 지금 우리가 지금 숨도 쉬고 이렇게 저렇게 살고 있는데, 이거를 좀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것을 알아라. 그게 이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그거 먼저 얘기해야 되겠네. 너무 즐겁잖아. 지금 이렇게 우리가 살아있다는 게. 그렇죠? 너무 즐겁잖아. 내가 숨 쉰다고 하는 것도 어떻게 지구 안에서 우리가 숨을 쉬게 됐을까? 이게 우리가 공기를 들여 마시는데 여기에 뭐가 들어와요? 공기 안에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는 거 알죠? 그죠? 탄소도 있고 산소도 있고 질소도 있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있다고 하는 거 알죠? 근데 여기 비율이 있어. 탄소가 몇 프로, 뭐 산소가 몇 프로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균형이 깨지면 우린 죽어. 아주 놀라운 그러한 하나님의 보살핌 속에서 우리가 있으니 다른 게 뭐가 중요해요? 지금 이렇게 살아있다고 하는 것에 아주 가슴이 메어질 것 같은 충만감을 느끼고 살아야 되는 거지. 근데 그게 왜 안 돼? 여러분이 안 될 때가 있을 거야. 뭐 고민되는 거죠. 걱정할 게 많이 있는 거죠. 걱정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어떤 걱정거리가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봐. 그 걱정거리에 자꾸만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는 것이 점점 작아져. 이게 생각이 안 돼요. 다른 게 우리를 막 지배해버려. 그게 이제 죄지, 죄. 다른 걱정에 막 사로잡히는 건 말이에요. 뭡니까? 목사님이 어렸을 때는 걱정거리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걱정거리 많았지. 목사님의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또 가난했고 등등 하니까 이게 다 걱정거리긴 한데, 사실 뭐 중학교 가기도 힘들고 공부하기도 힘들 정도로 그러한 조건이 나빴는데 그래도 그렇게 걱정을 하지 않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에 비해서 우리 어린이들이 사는 상황의 형편이 좋은데 그래도 걱정이 많아요. 더 공부해야 되는 거, 더 점수 따야 되는 거, 그게 걱정거리야.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가 나에게 기대하는 거, 이걸 내가 어떻게 성취해야 되나? 그런 것들 다 필요하긴 한 건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게 되고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럴 것 같아요. 다른 것도 뭐 걱정거리 있어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래서 그런 걱정들이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고 어른이 되면서, 지금도 여러분들이 느끼겠지만 어른이 되면 돈 못 벌어서 어떡하나 뭐 이런 걸로 계속 걱정합니다. 죽을 때까지. 그래도 그거 살아가는 데보다 필요한 건데 그거 걱정할 거 걱정해야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긴 그렇습니다. 그걸 어떻게 다 걱정을 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 걱정이 우리를 다 지배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정말 살아있는 거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좀 말이 전달이 돼요? 좀 말이 되나? 말이 안 되는 걸 목사님이 얘기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은 앞으로 내가 돈을 얼마나 많이 벌까?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 그러니까 가난해지면 어떻게 하나? 그건 걱정하지 않아야 돼. 틀림없어요. 그걸 걱정하지, 너무 작은 문제야, 그런 것들은. 근데 그 작은 것들을 자꾸만 크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해버려요. 그래서 세상에서 자꾸만 그렇게 우리를 강요해. 그게 절대적인 거예요. 그거 없으면 큰일 나. 이렇게 우리를 길들입니다. 근데 정말 그런 줄 알아.
예수님께서 이 70명 제자들에게 이렇게 무슨 일을 해야 되냐 그런 거를 잘 말씀하셨어요. 조금 여러분들이 지금 당면한 다 그 문제 아니긴 한데 생각은 일단 해보세요. 내가 어머니 아버지 말씀하시는 대로 또 공부도 하고 이것저것 평화롭게 살고 잘 바르게 또 모범생으로 또 하긴 해야 되는데 그게 절대적인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구나. 그러니까 가난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문제는 걱정을 하더라도 작은 걱정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린이들이 오늘 여기 예수님이 주신 말씀처럼 그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이걸 마음에 잘 간직하고 살기를 바라겠어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늘 들었던 이야기 비슷한데 잊어버리고 삽니다. 정말 중요한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우리가 다 묶여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한 아주 척박한 교육 현장, 특별히 대한민국의 이 경쟁 중심의 교육 현장에서 사는 우리 어린이들과 중고등부 학생들, 본인들이 이걸 뚫고 나가긴 힘들긴 하나 예수 믿는 제자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고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 나라 가까이 온 줄 알라라고 하는 사실을 늘 생각할 수는 없으나 종종 기억하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